함께 인도받았습니다. 제 선교 대회를 두고 저희는 행정도 하고 준비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선교대회 말씀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저희 복도에 보시면은 주가 주신 땅 해가지고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적혀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밟는 땅 해서 발 모양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일날 한번 적혀 있는 말씀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땅, 선교지,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선교지가 없다면 계속 묵상하시면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주일은 끝났지만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선교 대회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있잖아요. 이 땅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올 1년 혹은 내년 선교사 대회가 올 때까지, 혹은 뭐 내년 끝까지, 내년 연말까지, 2026년 연말까지 우리 렘넌트 파트와 저희가 선교회가 4개가 있잖아요. 함께 6대 주를 밟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비전을 갖고 선교 합숙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저희가 가려면 선교사님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막 맨 땅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을 확정하는 만남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럽에는요, 또 유럽과 어디가 있죠?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미,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미가 있잖아요.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묶으면 내년 만남의 축복이 유럽에는 영국,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케냐, 아시아에는 일본이랑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왜 아시아는 왜 2개를 했냐면은, 저희 중화권 선교회는요, 본토에 한번 들어가는 게 올해의 비전이, 작년에는 대만에 다녀왔고 올해는 본토에 다녀오는 게 비전이었어서 중국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호주, 저희 렘넌트들이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북미, 남미, 사실은 저는 북미 놓고서 계속 기도했었고 선교사님도 만났는데요. 이번에 오후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 남미 마음에 담아졌어요. 그리고 선교대회 전에 올해는 저희 교회에도 남미에서 온 렘넌트들, TCK들도 많고, TCK가 아니라 남미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남미에 가 있는 렘넌트들도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저희 최성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미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남미 선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메리카 대륙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한번 6대 주를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선교회들과 함께 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비전을 잡고 응답받는 시기였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계속 생각하지만 뭐 이렇게 막 점치는 것처럼, 어느 교회는 이제 제비도 뽑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언젠가 적어도 나는 한 나라 선교 확정 못 하시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꼭 한 나라를 마음에 담기도 하지만요, 젊을 때 저는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을 때 관련한 이제 책들 있잖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막 책들을 읽어요. 이제 저는 무슨 일 시작하면은 꼭 서점에 가거든요. 저희 마음의 고향이 교보문고인데 가요. 그러면은 한 5권,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들을 한 5권 정도 사고, 정말 좀 많은 일이 필요한 한 10권 정도 사서 이렇게 쭉 읽어요. 그러고 저자들을 보고 뭐 이렇게 내용들도 보면요,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대세구나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한 곳을 보면요, 나라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분야에
나라와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정했거든요. 미국. 그러고 이제 중국은 저희 마음, 제가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녀. 중국은 우리 교회가 중화권 선교였었잖아요. 중국은 뺄 수가 없죠. 우리 목사님의 비전으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원래 중국에다가 신학교 세우는 게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것에 연변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신학교를 아마 목사님께서 세우셔서 계속 믿음의 후대들을 키우는 게 목사님 비전이셨기 때문에 중국에 다녀오고, 제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로는 미국이어서 두 개를 마음에 품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꼭 가야 될 땅이 발견돼요. 그럼 선교지를 확정할 수 있잖아요. 전 젊은 시대 때는 그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나이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젊은 우리 세대들과 함께 좀 이 전문성과, 그냥 선교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과 또 선교의 응답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응답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육대주를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땅이에요. 저희가 찾는 땅이 아니잖아요. 주가 주신 땅. 하나님이요, 내가 관심 가져서 그것을 보게 된 것 같지만 내 관심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 내가 관심 갖게 하는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길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주신 땅에 저 여호수아 1장 2절에 제가 한번 여호수아 한번, 그리고 이번에 또 본대 예배 때 우리 저희 선교 주일 연합 예배 때 본문이었었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한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누구와 함께요?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주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야 될 땅이 확정되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제가 교회를 떠나 있는 날이 많았잖아요. 중국에도 7년 있고 이제 미국에도 7년 있으니까 떠나 있는 동안도 여러분들은 강단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한나라 선교 계속 메시지 들으셨을 텐데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나라, 하나님께 선교를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없다면요,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정말 선교의 비전, 전도의 비전 놓고 우리 한 지역, 한 나라 정말 마음에 품게 하나님께 나에게 그 마음 허락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나 이 지역에 사니까 나 요거 하니까 요거, 누구 선교사님 왔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와서 좀 은혜롭게 얘기하면 나 이 선교지 했다가 저 선교사님 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떠나지 않는 내 마음에 24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 지역, 그것이 그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정말 나에게 24로 떠나지 않는 지역과 떠나지 않는 나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는 그 땅이 있어요.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응답 여러분께서 꼭 받아서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했어요. 밟은 땅. 우리가 선교는 아직 못 밟아봤지만 우리 지역은 밟아봤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밟게 하신 땅, 이미 그것을 밟는 땅, 그 땅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광야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의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지느네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영토가 되리라. 큰 땅이요. 말씀하신 그 영역에 모두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셨고요. 그 영토가 되리라 약속하신 후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약속을 주실 때요. 항상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 그 땅으로 가는데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거기 두려운데요. 그 지역에 내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낙심되기도 하고요. 또 저처럼 이렇게 좀 누구와 새로운 사람과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은요. 현장 가기가 두렵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리라 한 땅 내가 약속대로 주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요. 이미 대적은 없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고 이미 내가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9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찾아서 내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이 약속 잡고 내년 선교대회까지는요. 정말 또 그때 또 만나면 또 그래요. 아직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내년에는 아직도 하지 마시고요. 좀 확정된 땅을 찾아서 우리 내년 2026년에는요. 한 지역, 한 나라 확정되시고 그것이 막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내 후대까지, 내 후대의 후대까지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문이 정말 생을 바칠 수 있는 선교 찾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내년에는 모든 응답을 받고 모든 분들이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혹시 아세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21세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요 안디옥 교회 처음부터 이제 나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유대인을 넘은 이방인 선교에 최초로 관심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관심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약속한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요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 구약에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요 온 열방에 돌아오게 되는, 열방과 열국이 돌아오는 그 말씀도 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이 약속이 그 약속이구나 깨달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한 첫걸음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관심이 무엇이겠어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주를 섬기며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하고요 뭘 했어요? 금식하며. 뭐에 대해서 집중했겠어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집중했겠죠. 그랬더니 이때 예배하고 금식하며 이방인 선교를 놓고서 기도했더니 누가 이르셨어요?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위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이 선교는요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 우린 자꾸 이게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게 누구가 얘기해서요? 지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기도하고요 같이 집중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두 사람 보내라 하신 사람을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 후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러고 둘을 파송했어요.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는데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이 명령하시고요 이에 집중하여 기도해서 파송했는데, 근데 갔더니요 박수 엘루만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우리 그럼 무슨 얘기? 막 내가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요 막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기도하며 시작했는데요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막 흑암이 역사한다 이거부터 생각하나요? 여기가 아닌가? 잘못 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 13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전도 운동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합니다. 마귀는요, 사단은 언제부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으로, 그 전에 있었지만 시작으로 주의 일을 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계속 방해하던 사람이었어요. 방해하던 존재였어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단의 역사를 보고 기도했어요. 진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모든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 갔더니 내가 막 복음 전했더니요 아무 일도 없나요? 지금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요 옳은 일을 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요 저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무슨 일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느냐. 사단이 방해, 당연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단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할 때 사단이 박세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 아니다. 중요한 일을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 그럼 기도하고 하라.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이 필요하죠. 우리 선교하는데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진짜 그곳에도 진을 치고 그곳에 딸을 태고 있는 사단의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싸움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적 전쟁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평생 언약 중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군사가 필요합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여기에는 영적 싸움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 항상 대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우리 정말 영적 전쟁은 있어요. 근데 뭐가 약속된 영적 전쟁입니까? 승리가 약속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하실 그 시간표까지 그곳에서요,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영적 군사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와 선교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 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여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하는 거면 사람끼리 모이죠. 근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아야 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모으셨어요?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강단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확정하셔야 돼요? 한 지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도 현장.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한 나라.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한 나라. 정말 이 두 가지가요, 정말 여러분께 반드시 확정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계속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한 지역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계속 하는데요. 은혜 받았을 때는 조금 마음에 담겼다가 우리 선교들, 저는 선교사님들 포럼 듣는데 오후 예배요. 정말 포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와, 지금도 저렇게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우리는 2, 3, 7, 5천 종족, 5천 종족 얘기만 들었지 5천 종족 만나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5천 종족을 향하여 갔다가 잘못하면 잡혀먹나요? 막 그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나보고 가라 그런다?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을 분해서 보내시고 그곳에 선교의 역사를 하시는 그 마음을 들으니 정말요, 없었던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요, 막 그 뜨거운 마음 잠깐일 때가 많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저보다도 더 오래 사셨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의 평생을 뒤집을 것 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 들었더니 나 뒤집어질 것 같은 거, 저 말씀 들었더니 막 결단이 막 되어, 그게 막 이렇게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주 또 새롭게 말씀을 주시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또 떠나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게 성경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의 그거. 그리고 우리 산업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뭐 하는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한 나라, 한 지역 반드시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영적 군사입니다. 제가 두 개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루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승리의 증인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사랑교회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전 성도가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마음에 확정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신 현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 안에 굳건히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하고 성취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주의 권능을 선포하는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평탄과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40년 동안 52주 강단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정 필요하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 24 하며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을 따라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을 제자들이 부를 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